인생을 샘 곁에 있게 하는 것은 어느 날 있어진 것이 아니라 따라해 보세요. 내 인생 샘 곁에서 시작하라. 내 인생 샘 곁에서 시작하라.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해야 되죠. 한번 우리가 판이 이렇게 되면 판을 바꾸는 것이 죽는 것처럼 어렵더라고요. 시작부터 그렇게 해야 돼요. 첫 단추부터 그렇게 끼야지 나중에 살다가 깨달아서 단추를 끼려고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교회 사역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바꿔지는 것들은 한 1%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복 없는 자리에서 복 있는 자리로 옮겨오는 것들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복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데 이렇게 은혜 받고 경외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경외를 놔버리고 축복을 따라간다는 것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많은 것들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기도해서 열어주신 것을 이제 붙잡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놔버려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축복을 주셔도 어려워도 끝까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소원합니다. 중간에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결과에 따라서 내가 결과를 따라가 버리면 그분은 신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수단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결과가 상관하지 않고 축복을 주셔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 내가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으로 끝나버려요. 하나님 기도해도 하나님 경외해도 나에게 도와준 것 없어 하고 끝나버려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믿다가 절망해버린 겁니다. 어려워도 우리에게 좋은 축복을 주셔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들이 결과 이후에 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바꿔져서 하는 것은요. 어느 성과정을 하는데 그 성원에서 자기 생각에 못 미치면 돌변해버려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꼭 이렇게 살고 이런 사람을 만나요. 이게 코드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게 우리가 오늘 복받는 것입니다. 올 가정의 달에 우리 성도들 안에 가장 주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오늘 야곱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야곱은 12자녀들을 복 주는 내용이에요. 근데 어떤 복을 주고 싶어 하냐면 자녀들은 지금 현실을 보고 현실에서 현실만 보고 현실 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보는 것들은 12자녀가 현실에 있다가 축복을 주지 않고 미래에 있다가 축복을 해준다는 거. 시작이 미래였어요. 너는 미래에 잘 돼야 한다는 거. 그런데 그 자녀들은 오늘 잘 돼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활 속에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이거 붙잡고 매달린다면 이건 나라는 거예요. 너희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는 것은 오늘 살려고 발버둥치고 현실을 매달릴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이 눈을 돌려서 봐라 그러면 그거 봐라는 거예요. 야곱이 12자녀들에게 축복을 주는 것은 현실에 대해서 축복을 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초점을 주고 축복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되게 보면 현실에다가 거의 다 관심이고 초점이 있죠. 오늘 내 먹고 사는 거. 근데 여기에서 판을 바꿔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미래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 미래에 관심을 갖고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투자하고 오늘 내가 그 미래를 향해서 가슴이 뛰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미래가 샘 곁에 심은 나무가 담을 넘는 계절이 온다는 거. 몇 년 전에 우리 동순교회 안에서 실제로 했습니다. 목장마다 100만 원씩을 줬습니다. 경험 있죠? 그게 하나님의 돈이라고 하면 사용하십시오 했더니 그 100만 원을 흡족하고 즐기게 쓴 목장은 한 목장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돈을 딱 맡기니까 못 써요.
쓸 줄을 몰라요. 내 돈 같으면 마음대로 썼는데 하나님의 돈이라고 하니까 못 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돈을 쓸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돈은 마음대로 쓸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돈을 실제로 맡기니까는 쓸 줄을 모르더라. 써도 너무 쫀쫀하게 쓰더라. 쓸 줄을 몰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돈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생활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힘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돈으로 합니다. 자, 크게 하면 이 개념이 눈이 안 열리면 오늘 여러분들은 또 현실에 갇혀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오고 다시 가서 내 현실로 갇혀버립니다.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을 할 때 현실에 갇혀있는 자녀들을 미래를 열어달라고 예언을 축복한 겁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너는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샘 곁에 담을 넘는 축복으로 시작할지어다. 그렇게 축복을 해줬어요. 근데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운명이다 그러죠? 아닙니다. 각기 분량대로 축복을 하셨는데요. 각기 분량대로 어떻게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때 여러분이 생각한 그대로 축복을 합니다. 청년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 주고 요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라고 하면 현실에 대해 질문하지 말고 미래에 대해서 질문해라 이렇게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결과적으로 말했던데 축복을 하는데 담을 넘어가도 요셉에게는 적개심을 갖고 활 쏘는 자들이 있어요. 돌멩이를 던지고 막 핥히고 사람도 그러고 환경도 그러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돈도 그러고 막 그랬어요. 자, 공격을 하고 활을 쏘아오고 막 적개심을 가지고 가요. 이거 어떻게 이겼어요? 요셉이 어디다 질문을 했을까요? 적개심을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에게 질문하지 않고 담을 넘게 하신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셈이라는 것은 말씀이라고 봅시다. 말씀이라고 질문했어요. 적개심을 갖고 공격하는 사람, 핥히는 사람, 어려운 환경에다가 질문하지 않고 어디에다 질문해요? 말씀에다가 질문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전능자의 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이겼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도 우리 생각을요,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이 있다가 질문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판을 바꿔라는 겁니다.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을 할 때 어떤 축복을 했어요? 너는 현실에서 강해라 이러지 않아요. 미래를 향해서 축복해 준 겁니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바꿔질지는 모르지만 너는 미래에 대해서 너 인생을 가장 잘 아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를 소원했습니다. 이것을 가르친 거예요. 열심히 살고 내 자녀들이 부지런히 살아. 이것이 답이 아니다는 것을 아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서 고생했으면 너무 힘들더라.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자녀들이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해줄 수 없나요? 아버지 야곱이 자기가 살아보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자녀는 미래가 달라져야 한다고 하면서 이것을 바꿔준 거예요.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너무 고생을 많이 살았다. 환경마다 두려웠고 염려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너희들 열심히 산다고 된 거 아니더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 그래서 거기다가 축복을 하도록 예언을 해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제가 새벽에 묵상을 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350가정에 대한 마음을 어디서 시작했냐면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와셔서 계속 그것을 끌고 가는 겁니다. 교회도 이전해야 되고 확장해야 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면 교회도 건축해야 됩니다. 교회 부흥도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회의 미래가 있는지 이거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나요?
내가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이렇게 해도 되나요? 내가 이렇게 예배 생활해도 되나요? 이렇게 내가 계명을 우습게 여기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게요. 이렇게 해도 되나요? 질문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교회가 지어질까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건축 헌금을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내가 드린 헌금 가지고 교회가 지어질까요? 내가 헌신하는 것 갖고 교회가 부흥이 일어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도구가 될까요? 아니라면 바꿔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평생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일, 좋은 일들을 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런 가슴들이 우리 가운데 와야 되죠. 자, 내가 이 생각을 하다가 교회로 어떻게 지지 질문하다가 우리가 많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거. 생각 바꾸라고 하는데 우리 생각으로 안 바꿔줘요. 여러분의 생활이 이 수준이면 평생 이 수준으로 갈 우려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판이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이 봄이 되면 막 붐이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씨 뿌리는 거. 뭘까요? 주말 농장요. 주말 농장. 자, 주말 농장 같이 시골에 가면, 전원주택을 지어놓고 그들이 텃밭을 가꿉니다. 텃밭을 농사를 질 때 자기 먹으려고 집니까? 남 주려고 합니까? 예? 자기 먹으려고 합니다. 그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텃밭에다가 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자, 생산자에게, 자,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해주고 주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먹겠다고 합니다. 자기가 거기서 농사 지어서 텃밭에서 따먹고 즐기고 재밌고 누리고, 그거 흡족하게 하고, 그걸로 끝납니다. 오이를 심어서, 가지를 심어서 고추를 심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겠다는 마인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꼭 이렇게 한다는 것 아세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심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시간을 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요 텃밭 가꾸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축복의 도구로 분명하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내 사고는요, 나 먹고, 나 즐기고, 나 쓰고, 내 자녀 키우고, 그 이상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따라해보세요. 생명력.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잘 먹고 잘 사고, 잘 먹고 잘 사고, 잘 살아요.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못 봐요. 아무 영향력을 주지 못해요. 저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야. 이것 외에는 하나님을 못 봐요.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행복하게 산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신앙을 생활해야 합니다. 자, 크게 하면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쓰임받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생각, 사고가 텃밭 갖고는 원리를 갖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 하나님은 이 텃밭 같은 원리는 여기에다가 하나님 나를 기적 같은 일을 주세요. 담을 수도 없고 그 능력도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텃밭 가꿔가지고 보세요. 생산자에게 마음껏 이것을 오이를 오이 농사 지어갖고 주겠다 이거 없어요. 그런 마인드 자체가 없다고요. 처음부터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담을 없는 축복을 해서 샘 곁에 심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뭄이 와도 기근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결실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세상식으로 모든 것에 들었기 때문에 그러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멋진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매력이 있고 예수를 진짜 만나면 우리 생활 속에 인생이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말지. 이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텃밭 가지고 농사 지은 사람이 교회 건축이 될까요? 선교사를 파송할까요? 하나님의 사역이에 동역이 될까요? 잘 안 돼요. 왜요? 내가 나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요, 여기에 전혀 잘 안 돼요. 생각을 바꿔야만 교회를 짓고 선교사를 보내고 내가 축복받아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텃밭에서는 안 나와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나요, 나. 스케일을 바꿔라는 겁니다. 삶의 원리를 바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달라져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래서 너에게 복을 준다 그랬어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어떻게 부른 줄 아세요?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너만 복을 받으라고 준 거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너는 이 복을 모든 민족에게 복을 받도록 해라. 우리가 밑에 커피집에 가면 거기서 먹지 않고 테이크 아웃 하지요. 가지고 들어오지요. 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테이크 아웃 해라. 그래 어디로 가라? 집으로 가라. 직장으로 가라. 친구에게 가라. 이웃에게 가라. 형제에게 가라. 내가 복을 받아가지고 복을 나눠주는 현장으로 가십시오. 이런 사람으로 되세요. 평생 저 사람은 자기 일해서 자기만 먹고 살고 자기는 잘 산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 영향력을 주지 못하면 그 인생 나중에 보면 박수 쳐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은퇴 후에 후배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찾아가더라네요. 목회는 어렵겠지만 후배들에게 잘 격려하고 자기 경험담을 어기에 격려하고 위로해 준 사람은요. 은퇴 이후에 후배들이 따라다녀요. 내가 잘 먹고 잘 사죠? 그러면 나만 잘 살아요. 형제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미. 하나님 앞에 잘하십시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잘하라는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보람 있는 것을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지금 스타일이 죽을 때까지 가버린다는 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으로 삼고 너만 복 준 거 아니다. 반드시 테이크아웃 해라. 모든 민족에게 복을 흘러가도록 할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심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복이 흘러가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듣고 5분 설교를 하죠. 이것이 사실은 그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는 거. 여기서 말씀을 듣고 목장에서 나누고 직장에서 나누고 만나는 사람 나누마지요. 이게 사실 그런 거예요. 여기 와서 듣고 나누지 않는다면 여러분 빨리 기회를 찾으십시오. 나눈 장소에 가서 다른 사람 10마디 할 때나 한마디 하더라도 늘 그렇게 훈련돼야 합니다. 목장에서 나누고 가정으로 가서 테이크아웃 은혜 받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지금도 그 자리에 들어오기를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오늘 결단하십시오. 이런 신앙을 안 나면 이렇게 안 나누면 자, 내 신앙 80세 돼도 절대 나누지 않아요. 자기 스타일로 가버려요. 나누라 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22절 시작. 예, 담을 넘어가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축복을요, 늘 줘야 돼요. 늘 흘려보내야 되는 것. 우리 동성교회 성도의 가정에 담장을 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늘 나눔을 잘할 수 있는 사람, 흘려보내는 것을 장점으로 그런 원리로 생각하는 사람. 잘 되는 비결이에요. 요셉의 가정같이 샘 곁에 여러분의 삶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5월의 가정의 달에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고 싶은 마음은 바로 이 마음입니다. 어떻게 해요? 샘 곁에 심어라. 지난주에 설교 가운데 자녀들을 잘되게 하는 것이 하나 있었지. 원리가 뭐였어요? 예?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예요. 잘되는 자녀들이 잘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부모도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도록 도와줘야 하지만 자녀들이 하여튼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순종을 우리말로 할까요? 부모님의 권위를 늘 세워드려야 해요. 세워드리는 것이 뭐예요? 잘 듣고 잘 따라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말하면 거기다 맞춰주는 거예요. 오늘 어디 모여라 그러면 나 오늘 시간 있어 안 가 그러면 이것은 안 맞춰준 거예요. 이 원리가 하나님의 원리예요. 교회 여러 가지 사역할 때 이거 합시다 하면 여기다 맞춰주는 거예요. 나는 시간이 있고 뭐 형편이 안 되고 이 원리가 아니에요. 권위를 세워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게 복받는 원리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역은 권위 사역입니다. 권위를 세워주는 것.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린 것.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맞추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이것을 가장 잘한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복을 받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은 뭘까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권위자에게 권위를 세워주는 겁니다. 권위를 세워준단 말이 오늘 우리로 말하면 존중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자, 존중이 없어지면은요, 형편에 따라서 메시지를 해요. 형편에 따라서 메시지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라진 것처럼 보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빨리 눈을 떠야 돼요. 내가 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활 구석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 생각이 맡고 있고, 내 사고가 맡고 있고, 내 형편이 맡고 있다는 거 아세요? 빨리 이것을 풀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지 못한 것이 지금까지도 1년이 아니라 10년도 올 수 있어요. 내 환경, 내 자녀 환경, 내 형편 환경, 내가 바꿔요? 노력해도 안 바꿔졌다면 빨리 인정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항복하셔야 돼요. 이게 생각을 바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바꿔져야만 하나님의 복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자고 일어나면 그 하나님을 느껴요. 잘 되는 비결이 권위를 세워주는 원리라는 것.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가 달랐어요. 다윗. 질문을 항상 어디에다 했는 줄 아세요? 다윗은 하나님께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뭐 골리앗이 있어도 자기 길을 잡아 죽이려고 오는 사람이 있어도 사울왕이 있어도 질문은 거기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 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가면서도 손해보면서 내가 망해가면서도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리고
그가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가 막힌 환경에 있나요? 어려운 환경에 있나요? 나만 생각하는 기가 막힌 풀 수 없는 그런 생각이 있나요?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리고 그 말씀 안에서 듣고 한 번만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풀어주시고 내 생각을 풀어주시고 내 환경 속에 자녀와 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푸신가를 보십시오. 주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생활 속에 있을지어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얘기하셨다.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잘되는 원리를 붙잡고 다시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된다 그랬죠. 잘되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오랜만에 고향 친구를 만났는데 그거 잘 살아. 잘 됐어. 그럼 무슨 말일까요? 돈이 많다는 거예요. 오랜만에 친구 만났는데 그 고향 중에 누구 그 잘 됐어. 잘 살아. 그 사람은 무슨 말이요? 돈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잘 산단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잘 산다. 관계가 좋단 말이에요. 부부 간의 관계가 좋고 가족 간의 관계가 좋고 자 하나님의 관계가 좋은 것은 그 잘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너무 먼저 하세요. 계명과 윤리와 법도를 지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이 경외하는 것을 잘하세요. 지금도 내 계획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맡고 있나요? 그것부터 푸세요. 충분히 우리 성도들 풀고 새롭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수 있다고 저는 소망합니다. 아멘. 기대하세요. 잘 사는 비결이 뭐예요?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관계가 좋은 거예요. 관계를 잘하려면 하나님의 관계, 권위를 세워준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하면 관계가 좋아진 거예요. 돈이 많은 것이 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좋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늘 세워주는 것. 다윗이 이것을 너무너무 잘한 겁니다. 근데 사울왕이 이 관계에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주는데 실패한 사람은 사울왕. 하나님의 관계에서 가장 권위를 세워주는데 장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윗.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철한 출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주는 데는 항상 앞장서서 항상 드러났어요. 다 못한다 그래도 하나님 편에. 이걸 잘했어요. 신약성경에 보면 교회 직분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맡은 자리에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하는 사람이 권위를 세워주는 사람이라고 해요. 잘 섬기는 사람. 잘 듣고, 잘 맞춰주는 사람. 이거 합시다 하면은 흡족하게 할 수 있도록. 이거 권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이것이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인데 이것만 잘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축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돼요라고 질문을 자신에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 생각과 우리 형편과 우리 마음을 알 수 있으면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돼요? 주님의 마음에 안 된다고 하면 바꾸십시오. 아멘. 오늘보다도 하나님 우리 미래에 대해서 훨씬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거. 잘되고 웃게 하고 여러분 누리게 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향한 바람이에요. 내 생각들이 바꿔지지 않으면 이 축복이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존중, 하나님 앞에 맞추는 겁니다. 관계를 잘하는 거, 권위를 세워주는 겁니다. 이 토양이 요셉이 은혜 받는 토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강조하는 책이 토라인데 예시바라는 학교에서 토라를 가르칩니다. 토라를 가르치는 학교가 예시바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쳐보면 하브루타라고 나와요. 하브루타. 하브루타 유대인의 교육 방식이 나와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뭘 가르칠 거를 하면 탈무드 원리인데 모든 것을 종합해서 딱 뼈대를 추린다 보면은 하나님께 맞춰주는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권위를 세워주는 삶이에요. 그들이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끝까지 자기 삶을 통해서 높이고 세워주는 것. 이게 경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이 기초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반석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권위를 세워주고 여호와에 맞춰주는 삶이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반석이 되어 주셨어요. 오늘 요셉을 보면 반석 대신 여호와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가 어려움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담을 넘었다. 극복하고 돌파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는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어려운 환경들이 적개심을 가지고 공격, 화를 쏘고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반석이 되시면 넉넉하게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셔요. 아멘. 이 토라에서 가르치는 것은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건데 하브루타 이두인의 교육 방법인데 권위를 세워주는 것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듣고 잘 듣는 것을 가르칩니다. 순종하는 거 가르칩니다. 경배하는 거 가르칩니다. 예배하는 거 가르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까 텃밭 얘기를 했죠. 텃밭. 텃밭이라는 원리로 시작하면 끝까지 가죠. 처음부터 시작이 그렇게 되죠.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보면 처음부터 말씀과 계명대로 시작이 그렇게 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시작이 그렇게 안 됐다 할지라도 나중에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내가 점점 주일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들이 세워져요. 그런데 처음 온 사람은 그래도 앞으로 빨리 바꾸면 돼요. 그런데 내가 처음부터 주일을 지키는 것들이요, 반쪽으로 지킨다. 11조를 드리는 것들이 우리가 안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이 돼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하는 건 끝까지 가버린다는 거. 지금 안 하면요, 끝까지 안 해요. 그런데 시작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는 것들을 시작하시면 끝까지 합니다. 아멘. 아멘. 이거 여러분의 신앙을 결정해버려요. 내 인생을 결정해버려요. 판이 바꾸어지는 것들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 중에 하브루타에서 내가 살고 살게끔 하는 거예요. 잔소리로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고 온전히 살도록 그래서 시작부터 하나님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들을 처음부터 시작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맞추는 삶에 처음부터 해야 돼요. 나중에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도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안 돼요. 이제 야곱이 축복하는 것들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본문에 한번 49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9장 1절 자막. 자, 시작. 자, 모이라고 이제 축복을 하지요. 그러면 다시 성경 구절 28절, 49장 28절.
자, 시작. 자, 그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러죠. 여러분, 야구선수, 부모님이 너무 좋아서 야구선수를 학자로 만들진 않아요. 야구선수는 끝까지 야구선수로 해서 최고가 되라고 축복하지. 부모님이 이렇게 바꾸지 않아요.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 어떤 축복을 했을까요? 그 자기가 생활하는 그대로 축복을 해줬어요. 텃밭으로 살면 텃밭에다가 축복을 해줬어요. 열방을 먹여 사귀겠다고 그런 토양이면 그대로 축복을 해주셨어요. 이해가 되죠? 그릇이 정제기면 정제기에다가 축복을 해줬고, 그릇이 어마어마하게 큰 대하면 거기다가 축복을 해줬고, 자, 텃밭에서 축복해서 너 먹고 사는 거 그 이상은 안 돼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 자녀들을 축복을 하는데 그들의 각자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거. 내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마인드로 신앙생활하세요? 그대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11조 하거나 주일을 지키거나 하나님을 좀 맞춰서 하는 것이 처음부터 해야만 하나님이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꿔라는 겁니다. 내가 텃밭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죽을 때까지 텃밭 같은 곳에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해버려요. 내가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을 정말 아름답게 섬기기 원하고 나를 축복해서 교회를 짓고 싶다. 말뿐이에요.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아무리 잘 가르치고 싶어도 이렇게 갇혀있으면요. 그것이 복이에요.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 어마어마한 축복을 했다는 것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보게 됐어요. 요셉에게 축복하는 것만 담을 넘는 축복을 해줬어요. 요셉은 달랐어요. 마인드가 달랐고 생각이 달랐고 사고가 달랐고 그가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꿈을 줘서 시작한 사람이에요. 시작이 샘 곁에서 시작하십시오. 아멘. 담을 넘는 축복으로 시작하십시오. 아멘. 지금이 안 돼도 그런 마음으로 내가 1만 명, 5천 명, 내가 많은 사람들을 세우겠다고 그렇게 시작하십시오. 아멘. 그게 미래를 향해서 축복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늘 높여가고 하나님을 맞춰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이 이겁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지금도 그냥 우리가 오라고 하니까는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축복을 테이크다운하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을 못 본 사람에게 복이 하고 축복을 못 본 사람에게 내 삶을 통해서 그가 복이 흘러가서 그가 복을 받으려는 도전이 일어나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세우기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내가 이 밤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적 전쟁에서 무너지기 때문에 내가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힘을 얻고 일어나기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을 하고 시간을 들인 사람이 있어야 하고 할렐루야. 아멘. 이게 교회가 교회 되는 겁니다. 오늘 28절의 축복은 바로 그 축복입니다. 각 분량대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대로 축복을 해버려요. 말이 아니에요. 행동이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판을 바꾸십시오. 교회를 보면서 제가 설교를 잘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의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면 돼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는 것을 보세요. 근데 이 말씀을 무성한 가지 담을 넘어가는 무성한 가지라
뻗어나가는 축복의 이야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앞을 보십시오. 여기서 핵심이 뭔 줄 아세요? 셈이에요, 셈. 자녀를 셈 곁에서 시작하게 하십시오. 사업을 셈 곁에서 시작하게 하십시오. 내가 직장 생활을 셈 곁에서 시작하십시오. 자, 크게 하면 이것이 핵심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산다고 아니에요. 셈 곁에다가 셈 곁에서 시작하게 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리기도 해야 돼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요. 여러분 해야 돼요. 셈 곁에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빌딩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었습니까? 다 이런 꿈이 있었지만 빌딩 하나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사는 것이 이렇게 버거운데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힘들더라. 그러나 나처럼 살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한다. 아멘. 그래서 셈 곁에다 심어주십시오. 부모가 이것이 눈이 안 열리면 똑같아요. 셈 곁에다가 자녀들이 시작하도록 해 주십시오. 아멘. 주의를 온전히 지키고요. 반쪽으로 지키지 말고 예배를 한 번씩 더 늘려가고 헌금하는 것도 점점 감사가 늘어가고 내 헌금이 내 시간이 교회를 칠 수 있도록 그런 마인드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아멘.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셈 곁에 시작하게끔 해요. 누가? 축복을 그렇게 해줘요. 요셉아, 너는 셈 곁에서 시작해라. 그러면은 담을 넘어갈 것이다. 셈 곁에 시작해라. 하나님이 너를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할 것이다. 셈 곁에 시작해라. 네가 지금 땀 흘리는 것 속에서 100배를 소득을 얻을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정보로 듣지 말고 생명으로 들으십시오. 셈 곁에 심으라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한번 자막 보세요. 자, 5절부터 6절은 셈 곁에 심으지 않고 내 생각으로 사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5절, 6절 시작. 자, 사람인가 환경에다가 질문하는 사람은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과가 늘 이런 힘듦과 고통과 뭐라 그럴까요? 어려운 것들이 따라온다는 거. 마음의 평안이 깨져요. 자, 그런데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자, 시작.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것들이 이해가 됐어요.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런 은혜로운 마음을 주고 셈 곁에 심어서 시작해라고 하는 이 축복을요, 이것 때문에 한 겁니다. 살다 보면 가뭄도 오고 불황도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면 결실이 지장이 없습니다. 자, 아멘. 이 말씀을 가서 다시 한번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시작이 셈 곁에서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멘. 셈 곁에서 시작하세요. 셈 곁에 심기만 하면 그 나무는 걱정이 없다고 하네요. 아무 염려가 없어요. 여러분, 내 형편을 보고 자녀를 보고 일을 보면은 집에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하면 걱정거리가 생기죠. 셈 곁에 심으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마음에 평안이 올 겁니다. 마음에
마음에 힘이 생길 것입니다. 달라지죠.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달라질 겁니다. 예배드리러 올라오는 발걸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11조를 드리려고 주일을 기다린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 교회를 세우려고 헌금하면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올라온 사람이 있을 겁니다. 돈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미래의 나를 어떻게 축복한다는 거 씨앗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저 여러분 축복하고 고면합니다. 주일을 될 수 있으면 온전하게 지키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서십시오. 11조를 반쪽으로 하는 사람들은 온전하게 하십시오. 계명과 윤리와 법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온전하게 경외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쓰십니다. 여러분 가정이 잘 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샘 곁에서 다시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나 사업가 일터가 어느 곳에 일을 하든지 간에 샘 곁에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곁에서 시작해라는 것은 뭐냐면 담장을 넘어갔다 하는 것은요. 따라해보세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막 뻗어나간 힘이 있어요. 변화가 없습니까? 내 믿음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질문하십시오. 내가 생명력이 없고 생명만 있네요. 생명력이 있어야만 전도도 하고 주를 위해서 티쳐서 앞으로 나와요. 교회로 다가온다고요. 목사님 뭐 할 거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동역이에요. 샘 곁에 심은 나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하나님께서 샘 곁에 심었어도 어려움이 오죠. 그때 질문은 어떤가 보세요. 그때 우리가 샘 곁에 심었다면,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했다면 그때 말씀했다고 질문해요. 그때 질문은 어디 있다요? 하나님한테 질문해요. 나를 공격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활 쏘는 사람, 돌멩이 던진 사람, 나를 핥히는 사람, 나를 모욕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에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겨 먹어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질문 어디 있다요? 하나님한테요. 어려움은 어려움이 오지 않도록 막아보려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려움이 있다 질문하거든요. 여러분, 거기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하십시오. 어려움 내가 붙잡고 해도 끝까지 가다가 결국은 나버려요. 나 힘 빼고, 많은 거 있고, 시간 낭비하고, 인생 낭비하게요. 그 자리로 딱 돌려보내요. 샘 곁에 시작하십시오. 이게 지혜입니다. 요셉을 향해서 활 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때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 질문했다는 거. 환경에다 질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볼까요? 요셉은 어디서부터요? 형제들부터 활을 쏘기 시작했어요. 팔아버렸어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가는데 노예도 비참한데 거기서 또 그가 어려움을 당해요. 또 그가 활 쏘는 자에게 당해서 감옥으로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고 이 환경을 보세요. 환경도 사람도 상황도 그를 활 쏘는 사람처럼 막 공격한데 그는 끝까지 어디다 질문했다고요? 꿈을 주신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그의 판이 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판에다가 축복을 해준 거예요. 네가 이렇게 살고 있는 네 그릇이 이것이구나. 내가 생각하는 사고가 이것이구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이것이구나. 거기다가 축복을 해준 거예요. 운동선수는 운동선수 했다가 해요. 학자되란 말 안 해요.
한 번도 사고하지 못한 사람이 너는 사고하면 잘 된다. 이렇게 축복 안 해요. 있는 그릇대로, 분량대로 해요. 거기서 최후가 될지어다. 아멘. 이렇게 축복을 해요. 하는 거 아시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권세 와서 혀의 권세 가서 사람을 만지고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그 환경과 직장에 쩔쩔매어서 일이 끌려다니는 거 뜨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을 잡고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회사도 직장도 내가 사는 모든 삶도 내 기도와 내가 시작한 축복대로 하나님이 움직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적개심을 가지고 쏘는 사람이 많지만 2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셉의 발은 도여 굳으며 그의 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니다. 그러지요. 하나님한테 질문을 했기 때문에요. 그가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아무리 할수노자가 적개심을 가지고 해도 누가 이겨요? 요셉이 이겨요.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질문은 어디다 했기 때문에. 그러죠. 집에 가서 여러 번 보세요. 적개심을 가지고 공격하고 환경과 상황인 나를 하쳐와도 거기다 질문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사업해야 되겠네, 일해야 되겠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신을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데가 쓰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지혜를 줍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 우울한 것들, 하나님이 내 슬픈 것들을, 하나님이 내 고민스러운 것들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다가 해결해 주십니다. 정말 우리 삶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야곱의 전능자의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 경배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반석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업장에 반석이 되어 주셨고요. 자녀 키우는데 반석이 되어 주셨고 인간관계하는데 반석이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한테 질문하십시오. 자, 25절입니다. 자, 시작. 여러분, 아무리 이 본문에 보니까 아무리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화를 쏘아도 질문을 하나님 앞에 했더니 전능자가 붙잡아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생각대로 일이 되나요? 안 돼요. 우리 생각대로 자녀들이 커지나요? 안 커가요. 우리가 생각대로 여러 가지 환경이 움직여지나요? 안 돼요. 그럼 여러분 가정이 돈이 없어서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질문이 부족해서 어려운 거예요.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겠어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 다 살아가요. 정말로 돈이 없어서 어려운 것보다는 하나님께 질문이 없어서 어려워요. 여러분이 코너에 몰린 거요. 아는 사람이 없어서 상황이 나빠서가 여러분들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이 없어서 코너에 몰린 거예요. 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에 다시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복, 그렇죠. 내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질문해서 여러분이 샘 곁에 심은 인생, 샘 곁에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담을 넘어가는 축복으로 열매를 따십시오. 이 축복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 안에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동성가족들이 오늘 가정의 달 세 번째 주일날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곱이
12 아들을 향해서 현실 보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그들을 축복을 통해서 판을 바꾸게 하신 하나님. 사는 성도들이 우리의 현실에 갇혀서 매여서 그냥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미래를 향해서 축복하신 주님, 미래를 향해서 던져주신 이 축복의 말씀을 부여잡고 다시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샘 곁에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여, 자녀도 샘 곁에서 가르치게 하옵소서. 사업도 직장생활도 샘 곁에서 시작하게 하옵소서. 모든 전쟁도 샘 곁에서 시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동성교회 안에 아름다운 교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 건축도 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서 품을 수 있는 어미와 아비가 태어나기를 원하며 목장부터 테이크아웃 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눠주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샘 곁에 심은 나무로 시작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